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내 입술의 말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우리 다음 찬양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기 위해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원하며 더욱 힘써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시고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억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시간 통하여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막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느껴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수요 저녁 이 시간 주의 말씀 듣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함에도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당신을 근심케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줄일 때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생명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같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게 되면 잃은 양, 드라크마,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Them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이 Jesus told them this parable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this parable이라고 한 가지 비유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길지만 이 본문을 다 읽은 것입니다. 이 한 비유 안에 세 가지 작은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찢어가지고 한 스토리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주님이 의도하신 거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의 비유라면 주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주님은 작은 이야기들을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이야기의 길이를 우리가 관찰해 봐야 합니다. 세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길어 보입니까? 세 번째 이야기가 제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진짜로 하고 싶은데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두 이야기를 일종의 보조적인 장치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조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100마리 중에 하나니까 약 1%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개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려서 10%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약 50%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늘 있었던 큰 아들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려서 목자를 안타깝게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소유와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키우던 가축을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돈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과 안타까움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 번째 이야기에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앞에 두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결정적 증거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중요한 한 가지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잃은 양을 찾으려고 애쓰고 안다라는 주인의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스토리에서도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는 주인의 마음이 나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는 아버지의 마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핵심이냐면 오늘 비유의 배경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1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비유를 하게 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에서는 잔치가 등장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로 오는 게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잔치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2절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맏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느냐라면 죄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접하시는데 그것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이 비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맏아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 라고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양을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양을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목자는 양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를 주님이 또 하시는데 이번에는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느냐면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 밖으로 나가야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 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잃어버리는 아들이고 맏아들은 집 안에 분명히 머물고 있었지만 역시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읽을수록 놀라운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경이 설명됐다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주고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 목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머지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데 다른 양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를 찾으려고 나머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나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는다라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다가 더 이상 안 나오면 나머지 양들을 위해서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찾는다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양을 몇 마리나 잡아야 되겠습니까? 계산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올 때 느끼는 나의 기쁨이다.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찾겠습니까? 물론 한 드라크마가 그 당시 최하층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에 작은 단위의 동전은 아니겠지만 캄캄한 집 안에서 온 힘을 다 쏟아서 찾아야 할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찾은즉 동전을 하나를 찾았는데 겨우 동전 하나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합니다. 동전을 하나 찾고서 그 동전 이상의 값어치의 돈을 지출하면서 잔치를 하는데 이것도 계산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그토록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두 아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언제 나눠주냐면 죽음이 임박할 때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내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싫고 질리는데 당신에게 아쉬운 것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만 보면 둘째 아들은 천하의 아주 나쁜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일이 13절에 등장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며칠이 안 됩니다.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은 그 재산을 급하게 매매해서 다 팔아치우게 됩니다. 땅도 헐값에, 가축도 헐값에다 팔아치우고 현금화를 합니다. 아버지의 그 피 같은 땀과 그 가축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현금화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또 문제입니다.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고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것이 얼마만큼의 악행이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토지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 때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감히 왕의 요구를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나봇은 조상의 유산이다라는 이유로 자기 땅을 잘 안 팔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땅을 판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이 팔아서는 안 되는 그 땅을 팔고 먼 나라로 떠난다라는 것은 아버지께 큰 패륜이고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출신이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고 어디 출신이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살던 지역을 떠나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먼 나라로 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는 그 신앙 공동체를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떠난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성경 말씀 나와 있는 대로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상한 것 한 가지가 발견됩니다. 앞에 두 이야기가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온 힘을 다해 찾고 싶어하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에 두 이야기에서 그토록 주님이 강조해 놓고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 탕자를 찾으려고 직접 가지 않습니다. 떠난 아들을 찾으려고 안 간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앞에 두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토록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알려주고 나서는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정작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두 이야기 중 하나에 나오는 양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또 동전은 물건입니다. 사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와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서 찾아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출한 자녀를 나가서 데리고 와도 또 가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지만 직접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 전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아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멀어졌다면 주님께로 당장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찾아가고 싶고 종이나 큰 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주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재산을 다 사용하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는데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살아갑니다. 그가 그 아들을 집에 들이고 유대인들이 가증스럽다라고 여기는 돼지를 돌보게 하고 그 짐승이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려고 쾌락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한화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당신이 무언가를 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탕자가 돈이 있을 때 주변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다면 친구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사라지고 그 조건이 없어지고 나자 세상 친구들은 다 그를 떠나갑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집은 이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가 어떠한 상태든지 아버지는 그를 변함없이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던 더러운 옷을 입었던 직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가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겸손해집니다. 1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깨닫고 겸손해진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SNS 트위터 게시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인간은 휴먼이고 겸손은 험블이라고 하는데 이 휴먼과 험블이 호모, 즉 인간이란 뜻을 가진 한 라틴어 단어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겸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이 지극히 인간되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을 보시면 망나니 아들이 겸손해져서 그 인간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 아들이 회개한 순간은 얼핏 보면 17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틀렸습니다. 17절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돌이키고 깨닫고 뉘우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회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나타내는 한자는 다음과 같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뉘우칠 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의 고칠 개입니다. 회개는 두 방향과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뉘우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잘못된 것을 완전히 고쳐야지만 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언제 회개했느냐라고 하면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께 돌아간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후회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때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죽일 놈이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고백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전에 행하던 그 악을 또다시 행합니다. 우리는 해만 하고 길을 안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가운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서 회개의 핵심이 나옵니다. 회개는 17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과 그리고 더해져서 몸과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 함께 가야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만 하는 인생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며 행동으로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면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서로의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눈도 잘 안 보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 그 아들의 모습에도 그를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예전과는 너무나도 변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알아보시고 추근히 여기시고 달려와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으로 잔치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를 잡으면 수십 명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 비유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무엇이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과 하나님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보시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짜릿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찾은 뒤에 나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하면서 잔치를 벌여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전도해서 회개시키는 것도 기뻐하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을 보고 우리도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오늘 주님이 비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안 돌아와서가 아니라 죄인이 돌아왔는데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방탕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었다면 첫째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분석과 평가로 가득한 이들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그토록 찾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 밖에 주님이 잃어버린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영혼도 돌아온 이 한 영혼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탕한 삶 가운데 있는 둘째 아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속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영혼들이 모두 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집에 머물면서도 아직도 원망과 불평과 비판에 사로잡혀 잃어버린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런 영혼이 돌아옴을 볼 때 주님이 누리는 것과 같은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 안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바로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갈 줄을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여 생명의 꽃을 피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소명을 다하는 의료진들을 지켜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사회 통합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교회 예배가 살아나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한 예배 속에서 현재의 혼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든 성도들이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이 빠르게 변형되는 바이러스의 치료와 대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명확한 판단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뱀같은 죄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과 서, 남과 북, 진보와 보수,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지도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나고 영적인 새 바람이 불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알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성도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소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까지 그리스도인다라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습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규식, 이유경, 김진주 자매가 육체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로 고통받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주께 의지하는 가운데 치료의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깊은 외로움으로 낙심된 성도들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돌아보며 주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실행하여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로 두려움과 위험 속에 있는 이때 생명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시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힘쓰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사상과 이론이 난무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먼저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고 비밀한 것까지 깨닫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그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가며 제 사로잡힌 영혼들이 통해 잡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외로움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그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그 모든 어려운 마음들 위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주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도 많고 이 나라, 이 교회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우리 자신이 변화됨으로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이제 4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3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4월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사순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또 4월 17일 우리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 정말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전도하고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 난민과 또 산불 이재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성도님의 그 심령 속에 큰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